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 구호가 되면 안 되고 모든 것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삶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여정은요, 사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삶이 강조되면 종교로 빠지게 되어지고 행위로 빠지게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지고 알미니우스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이 다 돼서 자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삶이 중요하냐? 그럼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2, 3, 7, 5종 정도 살릴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있다면요, 붙어만 있으면 점점 말씀과 기도와 현장이 맞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 있죠. 생활의 달인 보니까요, 그 프로 아시죠? 뭐 하나에 진짜 막 달인이요, 막 척척척척 하는 거 보면요. 그 왜 그래요? 숙달이 되니까요 쉬워지는 거죠. 그 은행에 다니는 달인들 보니까 딱 잡으면 딱 100만 원 딱 잡아주고 400만 원만 딱 잡으면 400만 원. 혹시 박광은수 장로님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딱 잡으면. 근데 그 보니까요 이게 늘 하던 거니까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내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달라고.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쉬워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운전을 처음 땄어요. 16살에 미국에서 땄거든요. 운전한 게 좀 오래됐죠. 누가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차 가지고 가서 운동장에서 몇 번 연습하고 가서 땄거든요. 근데 처음에 따니까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백밀러가 있는데 백밀러 볼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많은데 나는 분주한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도 볼 시간이 없어. 옆에 누가 껴들어도 볼 시간이 없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이게 숙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손으로 운전하고 있고 한 손에 햄버거 들고 있고 한 손에 콜라 들고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매뉴얼로 클러치까지 하면서 4개를 다 쓰는데 그게 막 힘든 게 아니라 편해지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햄버거 콜라 들고 운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해야지.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된 게 호흡이단 말이에요. 내가 산소 이 호흡기를 끼우면 이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호흡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여정이 내게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든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있는 여정이기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이 부르심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절대망대 맞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부르시거든요. 지금 현장과 세상과 모든 곳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살아가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25절까지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돼 있어요. 쭉 읽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출애굽기 3장 7절까지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 가서 노예하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 문제,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애굽 사람의 그 괴롭히는 그 확대도 하나님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울음, 부르짖음, 심지어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먹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려움이 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살리겠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죽전 동부교회와 주변 모든 교회 2, 3, 7, 5종 살리겠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떤 배경을 가졌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한테 가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누가 나를 부르왔냐고 물어봐라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러니까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가서 말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요, 자기 노력, 힘, 최선 막 사는 거예요. 노예로 갔죠. 노예 가서도요, 정신없이 일하고 막 뒹굴고 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거든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로 갔거든요. 정신 차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의 상태를 보니까요, 네,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요,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을 인도하여 어떻게 내가 나옵니까? 이 모세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진지도 몰라요. 상태는요, 두려움에 있는 상태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내가 말씀을 놓치면 강단하고 멀어져요. 불신앙 가잖아요. 강단하고 멀어진다니까요. 불신앙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잖아요. 더 내가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희한하죠. 강단하고 멀어지고 목사님들하고 멀어져요. 두렵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영적 상태가 다 들키니까요. 숨어요. 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와야 치료받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한 번씩 힘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 애굽에 저 데리고 나옵니까? 누가 봐도요. 사실 봐요. 진실을 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을 제대로 보고 나를 보니까요. 할 수 없음을 안 거예요. 겸손한 겁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를 봐버리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때요. 스스로 있는 자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요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잘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할 겁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럼 때려칠 겁니까? 산업인들이 일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날마다 때려칠 겁니까?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내 입장대로 현실대로요 모든 상황에서 해버리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이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 모세가 내 상태를요 적나라하게 이 불신앙하는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요 자기 자신부터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한다고 한 얘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요 학생들은 학업에서 또 진학해서 취직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데 우리는요 내 모습 환경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이 나의 배경되는 거 아닌데도 입으로요 못한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 울부짖는 것을 들으셨다고 그런 거예요. 애굽에 괴롭힘을 당하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에 쩌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평안,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상태도 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고
진짜 이 시대 하나님 여러분 통해 하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교회 모습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습 보고 되니 안 되니 우리 입으로 막 부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맞습니까? 일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지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대하 이 모세가요 출애굽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무슨 약속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3장 10절에 무슨 말씀 붙잡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 데려와서 피제사, 희생제사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피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노예로 가서요 피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노예인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생각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요? 정신없는데 맞고 처맞고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자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요 야 너네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놓쳤는데 또 노예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피제사 회복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길 기도드립니다. 3장 21절부터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다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경제가 없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빼낼 때는 내가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회복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축복하신다니까요. (4장 2절부터 4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요. 이 지팡이는요 오늘 그 쭉 읽어보니까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는요 늙은 걸 상징하잖아요. 젊은 애가 지팡이 쥐고 답니까? 나이 들어서 힘도 없는 걸 설명합니다. 모세가 힘도 없어요. 그 힘도 없는 모세가요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 뱀은 뭘 의미하죠? 사단, 애굽, 세상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망대를 바꾸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지팡이가 꼬리를 잡으라 하신 말씀 보면 머리를 잡아야 결박이 되고 내가 덜 위험한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칭칭 감아가지고 물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위험한 거 알고도 말도 안 되는 거 알고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꼬리만 잡아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뱀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팡이가 되게 하시거든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뱀이 되기도 하지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머리를 잡으라는데 꼬리요. 꼬리만 잡아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피 바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꼬리만 박살내도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대가리 이미 박살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냥 완전히 그냥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너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보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 가요?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깨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인생에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늘도 네가 있는 그곳에서 피제사를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은혜를 줄 테니 모든 거 채우겠다. 너 가는 그 여정과 삶 속에 지팡이 확인케 해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 능력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하는 그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여정을 가기 전에 몇 가지로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 언약에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이 답을 갖고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라방에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 죽는 거 아는데 모이면 죽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가서 증인되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힘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증인되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시간표가 오면 무조건 도전해라. 왜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응답으로 이제는요 모든 것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세절기죠. 6월절입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될 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이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의 매 여정과 삶 속에 끊임없이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또 노예로 가고, 내 생각이 창세기 3장으로 가고 6장 11장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또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이 삶이 세적에 통해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냥 나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오순절의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세밀한 능력을 체험하기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수장절의 의미죠. 천국 배경인 겁니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중심으로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된, 예비된 제자들이 모여지는 거죠.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을 내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세절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 세절기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15나라, 그리고 나중에 3천 제자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17절 18절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미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CBDIP가 이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충분한 여정을 위해서 준비할 게 있죠. 이제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42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회 중심이죠. 우리의 삶이 밀접하게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펠로십이에요. 포럼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잡고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면서 집중해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 시간마다. 강단 중심으로 포럼하고 집중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그래야 되니까요, 절대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포럼하고 힘을 얻고 모일 때마다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절대 헌신들이 막 나오는 거죠. 237 5총 종족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니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버렸어요.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그겁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일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지 않는데요,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육신, 즉 친교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을 볼 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보면요, 여러분 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보면요, 왜 안 왔지? 궁금해. 무슨 일 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광해구 장로님 왜 안 오셨지? 늘 우리 최순자 전도사님 안 빠지시는 분인데 금요일 날 막 보이는 거예요. 물론 당근인데 한 번도 안 빠지시다가 빠지면 왜냐면 오늘 내가 장로님 가서 악수하려 했는데 안 오시니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끝나자마자 저기 무슨 카페죠? 여기 에코의 카페. 그 밤 금요일 철회비 끝나고 갔어요. 우리 사모하고 가서 우리 집사님 만나 뵙고. 보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걸로 향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모임, 친교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막 교회 가요. 어제 그래서 청년부들이 모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친하고 밝고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누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요, 모이라 안 해도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모든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37, 5 종종족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과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리는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가 뭐냐?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감사가 우리 인생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요,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일평생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대신방이죠. 이 대신방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빛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대신방 하면서 말씀이 각 가정과 현장에 개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요? 내 안에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염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막 뒤집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면 다 한번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놀라지 말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메시지 드리는 캠프.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계층별로, 또 각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신방 하잖아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좀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을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과 개인과 지역에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신방 기간 동안 완전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기 모르게 갖고 있는 이런 불신앙, 그죠? 무너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한 번 우리 교회 지나갔던 사람들, 거쳐갔던 사람들, 한 번 왔다가 또 잘 나오다가 낙심된 영혼들, 또 상처 입고 포기된 많은 사람들, 또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는 많은 렘넌트들, 이번 기회에 다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과 위로 속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대신방을 통해서 뭐냐?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라. 뭐요? 과거에서 모든 것 다 끝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과 전교인이 우리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를 할 때 현실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내 아이의 삶 속에 오늘에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회복하고 권세 사용하길 기도드립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확인해라. 이 사명을 회복할 때 미래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대신방이 아니라 늘 있던 대신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역사가 팍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대역사가 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히 가도 되는 게 맞냐고. 여러분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리 평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려면요 천천히 세밀한 인도 속에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팍팍팍팍 가면 안 돼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양은 냄비 같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뚝배기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보양식은요 뚝배기에 담습니다. 저 인스턴트 라면은요 저 양은 냄비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은 냄비 팍 끓였다가 팍 식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뚝배기는요 오랫동안 뜨겁잖아요. 한 번 열이 올라오면 잘 식질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평생에 오래 지속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천천히 세밀하게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세 번째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려야 되고 이 누려야 될 때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신방을 놓고 팀 구성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신방 때 여러분들이요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도팀도 나오고 그 속에서 5인 1조 팀도 나오고 그 속에서 전도팀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런 팀 구성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전도팀 그 지역의 기도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여러분 그래서 주보나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오늘 하루하루는 어디 대신방이 있는지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되면 거기 다 오셔라.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고 또 일 가실 분들은 또 가고 같이 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한 차로 오시고 그래서요 저는 일 때문에 못 오는 그러면 내가 있는 초소에서 그 캠프 현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전부 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모든 계층과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도록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붙잡혀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세절기의 축복 속에 구원의 감격, 감동,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교회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서 우리 가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또 대신방을 통해서 그곳에 역사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시며 교회 안에 전도팀, 기도팀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